예, 됐죠? 네. 음. 자, 계속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기납적 성경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도에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형식이었다면은 이번에 2022년도에는 바로 본문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자율성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밥숟가락을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성장의 기본이죠. 네, 충격적이게도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밥숟가락을 내가 직접 떠가지고 내 입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자, 맨날 다른 분이 설교해 주신 거, 유튜브, 어디서 CCM 조금 들어가지고 CCM 이거 약간 가사 몇 줄 가지고 이게 내 신앙의 전부다. 요즘에 이런 빈약한 신앙들 되게 많은데 이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기쁨과 뜨거움을 느껴서 뭔가 시도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다시 말씀을 읽고 이 성장의 사이클을 계속 스스로 밟아나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이 진짜 되고 있느냐, 예,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전히 내 감정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뭐 기타 등등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 먼저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읽기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많이 읽는 거랑 입체적으로 읽는 거. 특별히 이제 입체적으로 읽는 것이 귀납적인 성경 연구랑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읽기, 최소한 10번 이상 읽으면서 말씀이 말씀하신 이거 사실 여기도 연계가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라. 나중에 이제 해석해서 말씀드릴 건데 연결이 돼요. 이게 자유롭게 되려면 통독을 한 10번 정도는 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으면 그거랑 관련된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몇 장 몇 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입체적인 성경 읽기는 관찰 중심으로 내가 많은 탐정이 되어가지고 많은 관찰을 바탕으로 단서를 모아서 이 단서를 통해서 올바른 해석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체적인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화와 시간과 공간 또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라고 하는 이 축 위에다가 내 성경 본문을 올려놓고 내가 여기 한 기퉁이에서 직접 그 역사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봤을 때 기존에 내가 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을 때랑은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화면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 이동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쭉 그냥 이 화면 계속 보고 있었습니까? 네. 아, 네. 미안합니다. 네, 빨리 말씀을 해주시지. 지금은 보이세요? 네. 예, 네, 아유, 잘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아, 저게 사람이군요. 그래서, 요거, 요게 사람이었는데, 그랬어요. 아유, 세상에,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 이거 성장의 사이클 한번 체크하시고, 이게 스스로 되어야 된다. 스스로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방법 최소 10번 이상 관찰 중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역사적 상황 속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관찰할 때 그 전에 글로만 읽을 때랑은 다른 새로운 통찰을 좀 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관찰 단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관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귀납적 성경 연구의 가장 뼈대가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찰할 때 많이 관찰할 것,
두 번째로 특정 관점을 가지고 관찰할 것,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활용할 것,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탑다운 방식은 이렇게 이제 갔던 건데, 우린 지금 반대로 이 단어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 관찰 한번 해봤어요. 서사문학 장르를.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어떤 본문을 관찰할 거냐면, 오늘은 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관찰하는 거, 요거, 이 부분인데, 제가 이거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관찰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어디냐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좀 길죠. 자,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에 자,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8장에서 빈 논쟁, 요것은 하나의 문단, 하나의 문단만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문단만을 가지고. 문단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에 성경책 보면은 이 성경책에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추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딱 치고 또 이렇게 또 시작되면서 여기에 또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단이 되는 거예요. 문단은 주제가 몇 개예요? 보통 주제가 한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 또는 한 가지 사건을 다루는 그 범위를 우리가 문단이라고 부르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 각각 하나의 사건이었다면 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3절, 5장 43절은 문단이 4개 또는 3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죠? 그리고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12년 된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네 가지 사건이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네 개로 하죠. 네,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혈루병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종속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네 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오늘 관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팁을 드리면 육하 원칙이라고 하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그죠? 요것을 우리가 네 가지 사건을 지금 다 관찰해야 되니까 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표를 만드셔서 지금 흰 종이에다 하고 계시죠? 네, 표를 만드셔서 이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쓰시면서 여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도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네 가지 사건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10분 동안 관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 동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주세요.
Recording in progress. 네, 지금 한 13분 정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화면 같이 보이시죠? 네, 보면은 지금 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원, 네, 또 복음, 네, 16분, 네, 17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뽑은 키워드는 믿음이네요. 그리고 그다음 구원, 복음, 달리다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이것도 믿음의 맥락이겠죠? 네, 하나님 아들, 네, 그리고 혈루증, 네.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뽑은 키워드가 여기 믿음이라고 나왔는데 확실히 그 서사 그 문학이라 그런지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놀랍습니다. 네, 19분 네, 구원, 믿음, 복음, 달리다굼, 하나님의 아들 네,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눈에 확 들어오네요. 네, 20분 네. 이 정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43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일단 다시 PP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4가지 사건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사건의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죠?
언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 네, 그렇죠. 저물 때. 아주 좋아요. 지금 주인 형제. 네. 네. 그러니까 한 밤. 네. 밤 갈릴리 저는 봤거든요. 정말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아주 깜깜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주변에 리조트가 많아서 불빛이 보이긴 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배에서. 네, 호숫가 한복판. 아마 이제 이 호숫가는 이제 갈릴리 호수겠죠. 그죠? 네, 배 위였고요. 자, 무엇을 어떻게는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네, 꾸짖으셨어요. 맞아요. 광풍이 일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잠잠케 하셨어요? 무엇으로? 어떻게? 꾸짖으심으로. 네,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꾸짖으심으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왜 잠잠케 하셨죠?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서. 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죠? 네,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네, 그건 여기서 나왔고, 제자들을 구원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야기 한마디 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 주영 네. 형제 좋습니다. 주영 형제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약간 더 현장감이 살아나네요. 예,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 자, 두 번째 사건은 등장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더러운 예수님과 예, 가라사의 광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 말씀드렸었죠. 네, 가라사의 광인 말고 또 이제 누가 나와요? 마을, 마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을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서 사실 제자들은 역할이 어때요? 미미하죠, 그죠? 병풍의 역할을 좀 맡고 있고 주로 예수님과 광인이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주연이고 조연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대사, 비. 분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배에서 내리신 때 아마 아침쯤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죠? 아침쯤. 이거는 이제 그냥 추정입니다. 그죠? 거기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특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거라사인 지방. 그렇죠. 거라사인 지방이니까 거라사겠죠. 거라사의 무덤가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네. 쫓아내죠. 그렇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죠? 네. 네. 자, 이때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네, 그러죠. 이미 이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한 번 더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그 사람들을 광인을 구원하기 고치시기. 위해서, 그죠? 고치시기 위해서. 이 사실 한 사람 때문에 거라사를 찾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네, 따르려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나서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님을 복음이 전파했죠. 전해져.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자, 누가 주인공입니까? 혈루병. 네, 예수님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죠. 자, 언제? 배를 타고 다시 이동하셨을 때. 네, 다시 이동해서 내려가지고 야이로의 맞은편에서 집에 야이로의 가고 있을 집으로 때. 향하고 가는 길에, 그죠? 가는 길에 어디에서? 길에서 길 위에서, 그죠? 무엇을 어떻게?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손을 대었고 그 즉시로 나음을 입었죠. 그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여자가 직접 한 건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네, 여자와 대화를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셔요. 자, 여기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여인을 구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네, 이 따라 너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네,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이제 여기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야이로. 야이로. 그죠? 사실 딸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일어나 앉았죠. 그죠? 네, 어떤 네. 다른 이제 액션은 이제 없었어요. 자, 언제입니까? 맞은편으로. 네?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다음에 그죠? 고치시고 난 다음이니까 딸이 죽고 난 난 다음. 뒤. 그죠? 딸이 죽고 난 뒤 어디에서? 야이로의 야이로의 집에서 집에서.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죽은 자를 야이 잡고 살리셨어요. 그죠? 무엇으로? 말씀.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자, 여기서도 자, 회당장의 딸을 어때요? 구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뭐라고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관찰을 배우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의 문단을 지난 시간에 관찰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랑 8장에서 하나의 문단을. 자, 이 문단이 여러 개 묶여가지고 장이 돼요. 그죠? 또는 하나의 문단이 곧 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장이 묶여가지고 뭐가 돼요? 네, 하나의 책이 됩니다. 그죠? 뭐 요한복음이 될 수도 있고 마가복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단을 여러분이 관찰하실 수 있으면 이제 장을 관찰할 수 있고요. 장을 관찰할 수 있으면 책 전체를 여러분이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중간 단계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문단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보면서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보니까 지금 이 나열되는 네 가지 사건이 물론 이 때와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쭉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단을 관찰할 때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보고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 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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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이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비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죠. 그죠? 여러분이 마가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쓰는 것이 우연이겠어요? 의도적인 것이겠어요? 의도적인 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걸 쓰고 있을까요? 어떤 의도? 마가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지금 엄청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믿음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할 때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관찰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그죠?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일 때 제일 좋아요? 저자의 관점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저자의 관점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 저자가 그 책을 썼으니까. 마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저자의 관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관점으로 읽을 때 제일 좋은데 그 저자의 관점을 우리가 몇천 년 지난 지금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그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조하는 것은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반복해서 써주면 강조가 돼요. 그죠? 반복해서 써주면 강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키워드 참 잘 찾았는데 구원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렇게 어때요? 항상 연결이 되고 있죠. 그죠? 연결된 것을 봐라.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연결하고 있어요? 구원과 믿음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문단과 문단을 비교하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교를 봤으니까 이제 대조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조. 비교는 유사한 점을 서로 같이 보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광희는 자신이 구원을 받고 싶어 했어요, 싫어했어요? 광희는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죠. 그죠? 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떠나기를 바랬어요. 자, 이 여인은 어땠어요? 혈루병 가진 여인은 간절했어요. 간절히 네. 바랬어요. 그죠?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그랬죠? 자, 여기서 구원받은 딸은 어때요? 딸은 자기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그냥- 위해서 대신 빌어준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지금 2번과 3번과 4번의 상황이 어때요? 서로 차이가 대조. 있어요. 차이를 놓고 보는 것이 뭐예요? 대조죠, 대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조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왜 줄줄이 나왔을까? 왜 줄줄이 나왔을까? 이걸 관찰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마가는 이렇게 대조되는 세 가지 케이스를 연달아 썼을까? 응?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대상의 케이스는 어때요? 다 다를 수 달라요. 있는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구원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정말로 원해가지고 찾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무심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짜 죽을 듯이 진짜 슬픈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여러분 대부분 3번 아니에요? 아, 여러분 2번인 경우도 있겠죠? 1번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막 도망치다가 하나님한테 걸렸어. 예수님한테 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으로 믿음을 받는데 그 케이스도 어때요? 다 네, 다른 거예요. 다양해요. 그죠?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관찰하니까 전에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 봤어요? 아니요. 마가복음 이 부분 보면서 그냥 쭉쭉 보고 넘어갔죠. 네. 쭉쭉 보고 넘어가면서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관찰하는 것들이 어때요? 나오죠. 아, 네. 구원은 정말 다양한 방식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항상 어떤 공식으로? 네, 믿음의 믿음. 공식으로 연결이 돼서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아하. 자, 더 깊이 한번 관찰해 볼까요? 여기서 관찰하기 끝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1번 케이스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야이로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이것도 대조예요. 자, 제자들과 야이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조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주님과 같이 제자들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그냥- 항상 예수님 같이 따라다녔죠. 있었어요. 항상. 네. 야이로는 어때요? 그날 봤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그렇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 둘의 믿음이 어때? 그냥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 나죠. 제자들은 맨날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광풍을 잠잠케 하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 믿었죠.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믿었으니까. 그날 봤어. 소문으로만 봤는데도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12제자로 뽑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은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믿음으로 뽑을 것 같으면 누가 뽑혀야 돼요? 야이로. 야이로가 뽑혀야지. 야이로가 훨씬 더 큰 믿음을. 맨날 따라다녀도 예수님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제자들. 아이고 진짜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 내 모습이다. 이렇게 관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경험과 관련 지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믿음이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냐? 내가 자격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음 맡기셨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제자들 맨날 따라다니면서도 바보같이 예수님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사도로 삼으시고 자기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기 야이로는 이들보다 처음 봤는데도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한 평범한 제자였다 이거예요. 누가 어떻게 쓰임 받는 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써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죠?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보면 대칭 구조예요. 이렇게 대조가 되고 또 이렇게 대조가 돼요. 그죠? 실어서 도망간 사람, 죽자 사자 따라온 사람, 그죠? 요렇게
재밌죠? 이런 것도 관찰 한번 해보고 더 이제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 또 이런 것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간 관계상 이제 힌트만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런 것도 보면 좋아요. 어디에서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어디에서를, 그죠?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입니다. 그죠? 자연계의 사건이에요. 군대 귀신은 어디에 속했어요? 영계에 속했죠. 그죠? 이 여자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 신체, 질병. 육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신체 질환. 그죠?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자를 고치신 것은 이 신체의 문제 중에 가장 악화된 거죠. 가장 악화되면서 네.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자연계와 영계와 사람의 신체와 죽음까지도 아우르는 능력이다. 그죠?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하나님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네, 하나님밖에 하나님. 없으시다. 네,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뭐 그런 키워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보시면 좋고 계속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도 말씀으로, 그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요. 이 지금 본문 하나 가지고도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여기서 계속 캐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더 늘어나는 거죠. 풍성해져. 네,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거 그대로 쭉 적으면요. 그 설교 한 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단들을 비교해서 장을 보고 장과 장을 또 비교해서 또 보고 네. 그러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던 관찰의 시점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관점은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자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무언가를 강조하는 것 또는 내가 쓴 거에 뭔가 변화를 주는 거 또는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패턴도 여러분들 배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요. 지금 들어봐야 별로 기억도 안 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를 강조하려면 아까도 나왔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반복해서 적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자주 등장시키면 돼요. 빈도수가. 또는 많이 써주면 돼요. 분량을. 그죠? 분량을 많이 써주면 강조가 되죠. 또는 네,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기적들, 이 표적들을 쓰는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목적을 명확하게 써주는 경우에 강조가 되죠. 또는 제일 앞에 써주거나 또는 제일 위에다가. 뒤에 써주는 거. 그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또는 우리가 방금 해봤던 것처럼 비교랑 대조할 수 있게 써주는 대조. 거. 그 다음에 분위기를 쫙 끌어올렸다가 변화시키는 거. 예, 쫙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것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를 다 살피면서 가면 좋을 텐데 또는 일반적인 것에서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얘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쓰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첫째 날에는 뭐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뭐 만들고 셋째 날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저자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사건은 창조다 이렇게 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반대도 될 수 있고 요런 것들이 어디 있나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게 관찰이 된다 그러면 아 지금 저자가 요걸 강조하고 싶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됩니다. 자, 변화는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런 구조이 나요. 한편 누구누구는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싶은 거 또는 어떤 삽입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관찰이 돼요. 이 정도만 일단 알아놓으시고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 그럴 때 비유를 많이 쓰죠. 비유해서 쉽게 그리고 또는 우화. 이소부화 기억나시죠?
이런 우화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또는 강화, 이건 이제 설교, 산상수훈 같은 거 쭉 하나님 예수님이 청중을 상대로 풀어주시는 거, 또는 강론, 로마서 같은 거요. 또는 뜻을 풀어주시는 거, 또는 원인과 결과로 풀어주시는 거, 또는 교리를 앞에 쭉 말해놓고 그 뒤에 적용을 알려주시는 거. 에베소서가 특히 그렇죠. 에베소서는 처음 3장은 교리고 다음 3장은 적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하브르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변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가 이제 변론에 해당이 되겠죠. 변론에 서로 네가 맞냐 누가 맞냐 하면서 싸우는 거, 그죠? 이런 것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아, 지금 저자가 무언가를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고 쓰고 있구나에다가 관점을 맞추고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눠서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방금처럼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관찰을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관찰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분 했죠, 지금? 1시간. 네, 한 시간이죠. 1시간 했어요. 아이고. 50분. 예, 얼른 한 5분만 더 쓸게요. 네, 일찍 끝나긴 걸렸네요. 자, 하나만 더. 자, 여러분의 관찰의 폭을 더 폭넓게 해주는 거. 요거 한번 이제 여러분이 요거 하나만 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랬어요. 관찰할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런 말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네. 이건 여러분 이제 관찰이 익숙해지시면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죠?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를 고민하고 상상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그때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하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측은해서 같이 따라 먹었다. 완전 로맨틱하죠, 그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방금 그 설명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아담도 먹었다고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이유를 이렇게 로맨틱하게 풀었죠. 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몇천 년 전 일이고 아무도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누가 할 거예요, 그죠? 누가 할 거예요, 모르죠.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나름대로의 상상력으로 추론하는 관찰 시도가 어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자체를 너무 제약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뭔가 교리를 꺼집어 나와버리면 이거는 안 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찰은 사실 적용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깡통 관찰이에요. 그리고 근거도 사실 빈약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관찰 시도를 하는 건 좋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지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근거들을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방향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관찰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이에요. 자, 여기 코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큼직한 발이 있어. 그러면 얘 뭐예요? 무슨 동물이에요? 코끼리. 그래, 코끼리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코끼리 그림이 다 나오고 상아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죠? 요거만 보고도 아, 얘는 코끼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 우리가 유추라고 하죠. 유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풍성한 교훈과 적용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코끼리 코와 코끼리 귀와 발을 보고도 얘를 치타라고 한다면 이건 아닌 거죠. 근거가 없는 상상은 이런 꼴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시도도 관찰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런 거 다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잃고 얼마나 뒤에 셋을 낳았을까? 누구도 모르죠. 성경에도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락을 따라서 쭉 관찰하다 보면 빨리 낳지는 않았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는 뭐 사무엘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 사무엘 자녀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막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왜? 근거를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관찰이 어때요? 네, 엄청나게 풍부해집니다. 네. 하지만 코끼리 코와 귀를 보면서 치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익숙해지면 시도해 보자 이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관찰을 쭉 두 번 지금 들으셨는데 뭐 제가 지난 2020년도에는 막 뭐 서사 문학, 서가 문학 뭐 이렇게 문학 장르별로 나눠 가지고 관점도 다 알려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사예요. 서사, 이야기. 예, 그리고 이게 가장 관찰하기도 쉽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서사적인 부분만 떼어가지고 관찰하는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요번에 배운 것만이라도 연속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해보시면 오늘 읽은 성경을 다는 못할지라도 한 문단이라도 여러분이 놓고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이 경험치가 누적이 되어야 돼요. 경험치가 누적이 되어야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실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풍요적인 해석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경험치를 여러분이 누적시켜서 수백 케이스의 경험이 누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관찰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이 수백 케이스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다 감독해 드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지금 물고기 낚시 들여와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셨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그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니까요. 이 낚시가. 그리고 나중에는 대양어선이 돼요. 그래가지고 고래도 잡는 거지. 이렇게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배운 것만이라도 여러 번 직접 해보시면서 경험치를 누적하셔라. 그래서 많은 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 고래도 잡는 사람이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첫 시간 마무리하겠고요. 5분만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파를 너무 심한데?
자, 다 오셨나요? 네. 자, 모두 미리 한번 켜주시고요. 2교시는 조금 더 가능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엄청 우렁차시네. 경락영준이 일찍 끝낸다니까 좀 반가우셨어? 네. 네, 할만하시죠?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바다에서 말씀 들으시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처음에 도입했고 관찰을 2시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남았는데 나머지 3시간은 해석에 2시간을 쓰고 그다음에 적용에 마지막 1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쭉 열심히 관찰을 해서 성경 본문을 파헤쳐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파헤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그 뜻이 뭐냐를 밝히는 단계가 바로 해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관찰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쭉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관찰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렇게 막 비교도 해보고 대조도 해보고 강조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러면서 쭉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관찰이 끝나고 나면 그 관찰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는 해석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 종합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여기서 해석한 결과들을 양식을 활용해서 종합하라 했는데 우리가 아까 6하원칙 있잖아요. 그런 양식을 사용하시면 종합한 걸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단계로. 해석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해석 단계는 무슨 뜻이냐면 자, 해석은 관찰은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해석 단계는 뭐냐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예요. 무슨 뜻이냐. 네. 그래서 이 해석은 항상 관찰과 대응이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가 보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격언이 뭐냐면 하나의 관찰에는 하나의 해석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해석은 하나의 관찰에 하나의 해석만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런데 나는 밥을 먹었다는 그 문장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 그죠? 진짜 내가 밥을 먹은 것일 수도 있고,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은 척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밥이 어떤 다른, 밥이 뭐 사실 무슨 욕이란 뜻이어서 내가 욕을 먹었다는 것을 밥을 먹었다고 얘기하는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라면 도대체 그 중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지금 얘가 1번 뜻으로 말하는지 2번 뜻으로 말하는지 3번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관찰된 것에는 반드시 하나의 해석만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을 보여드릴 건데 정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의 관찰에는 하나의 성경 본문에는 하나의 뜻만이 있다라는 이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성경 교사들도 한 구절에 대해서 서로 생각들이 다르더라. A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B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C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의 본문이지만 A로 보는 사람도 있고 B로 보는 사람도 있고 C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한 구절이 여러 가지 뜻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이 중에서 정답은 몇 개예요? 한 개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리 중에 누구도 섣불리 단언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어려워요. 상황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뜻이 여러 개란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답은 네. 하나인 거예요. 하지만 어떤 구절에 따라서는
정말 난해해가지고 뜻이 뭔지 알기가 난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의견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뜻이 여러 개라는 뜻은 그건 더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해석은 항상 한 가지다. 다만 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적용 1, 적용 2, 적용 3. 적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한 가지 뜻이지만 왜?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용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자,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은 바로 그 뜻이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사람들이 들으면 아, 선진이가 밥을 먹었구나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이 성경에 써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거기에 추가로 심오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내가 밥을 먹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럼 밥을 먹은 거구나 그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 그 자연스러운 문장도 성경에만 들어가면은 그것이 뭔가 플러스 알파의 심오하고 신비한 뭔 수수께끼 같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써졌다고 해서 무조건 심오하고 신비한 뜻이냐? 그러면은 성경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편지로 주셨는데 편지를 아주 심오한 암호문으로 쓴 사람 있나요? 이거는 누구나 보고 그 뜻을 알 수 있기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편지인데 최대한 어떻게 써야 돼요? 쉽게 쓰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뜻이 이해되는 문장은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관찰이 곧 해석이 됩니다. 거의 관찰이 곧 해석이 돼요. 이따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볼 거예요.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이런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서사 문학으로 분류되는 이야기들 있죠. 이야기들은 거의 다 이렇게 풀려요.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언, 비유. 그죠? 비유, 그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역사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것은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한 가지 관찰에는 한 가지 뜻이 대응된다.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해석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단어적으로 해석하라. 이게 첫 번째 이 첫 번째 원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이 되면 그대로 뜻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맥적으로 해석해라. 문맥이라는 거 있죠. 문맥. 연결해서 해석해라 이거예요. 요 어떤 구절만 쭉 가다가 어떤 구절만 톡 떼어가지고 요걸로 막 이야기를 푸는 경우 이상한 독창적인 뜻을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합니다. 문맥을 무시한 거잖아요. 앞뒤를 다 자르고 요것만 이거 여러분들 요즘에 악마의 편집으로 불리우는 소위 이 기자들이 누구 인터뷰해가지고 앞뒷말 다 자르고 어떻게 해요? 말 실수한 것 같아 보이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꺼내죠. 그러면 어때요? 진짜 이 사람이 이 말 한 것 같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자, 세 번째는 역사적으로 해석해라. 역사적인 해석이란 뭐냐면 그때 당시의 배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바울이 성차별주의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AD 1세기의 배경에서는 어때요? 이 말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석하고 있죠. 동석해도 되는데 거기서 말을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요거만 하더라도 엄청 진취적인 입장입니다. 1세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성인 남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여자는 끼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바울은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성평등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해석이요. 완전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지금? 네.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상황으로 이걸 봐버리면 맥락이 안 맞아요. 그때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뜻을.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접근하시면 웬만해서는 막 엄청나게 넘어가는 그런 해석을 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석 단계로 이제 넘어왔어요. 관찰 다 해가지고 쭉 정리해가지고 넘어왔어요.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 막 찌그락짜그락 다 이제 관찰해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여기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리를 떠올리는 거예요. 문자적, 문법적으로 해석해라. 문맥적으로 해석해라. 역사적으로 해석해라. 방금 설명 들으셨죠? 그런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해석에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일반 해석, 특수 해석 이런 말은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반 해석은 주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약의 여러 서신들, 그리고 일부의 시와 지혜 문학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와 지혜는 여기도 이제 걸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대로 말이 된다. 그냥 내가 읽은 대로 말이 된다. 그러면 오케이. 의미 결정. 그리고 해석의 울타리에서 필터만 검증하면 바로 뜻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근데 뜻이 말이 안 된다 하면 이제 고민이 좀 시작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실습을 좀 하면서 더 이야기를 좀 이어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4장부터 5장을 봤는데 그 본문에서 제가 5가지를 뽑아왔어요. 이 5개에 대한 뜻이 뭔지를 한번 지금 적어보도록 하세요.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이 5구절의 뜻이 뭐냐를 지금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5구절이 사라졌어요. 선생님.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보이시죠? 네. 여기서 아빠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감정적으로 타협을 하는데 역대기 하고 어딨어요? 잠깐만. 역대기, 역대기라는 건 없어. 역대상, 역대하 둘 중에 하나. 역대기 하. 여기 있대. 여기 역대기라고 하는데 역대기야. 역대기하, 역대하는 말이야. 똑같아요? 네? 말하는 게 다른데? 이상하다. 아빠 말하는 게 달라요. 여기서는 또 그가 기도를 올려 하는 형아, 이거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더 쉬운 말로 번역을 하는 거야. 번역하는 이거는 성경은 한글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표현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 때는 더 쉬운 것도 있어. 이거 진짜 뭐다 먹었다. 그거 알아요? 거의 다 제가 다 먹었어요.
자, 다 좀 해보셨을까요? 아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좀 그 지목해서 무슨 뜻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비디오 끄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어디 첫 번째 문장 박시현 형제님,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뜻인가요?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뱃속으로 들어와 침몰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1번 문장.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번 문장을 쭉 우리가 읽어봤을 때 걸리는 게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죠? 이건 지금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타 있는 상황을 실감나게 지금 묘사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관찰한 그대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광풍은 사탄의 시험이다. 물결은 핍박이다. 아니야.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핍박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순교자들의 피가 배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상. 맞는 해석이에요? 아니죠.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기한 해석을 뽑아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들어본 해석을 뽑아내실 수 있냐고. 정말 그 영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죠? 요것이 그런 뜻이에요? 마가가 지금 그런 뜻으로 썼어요. 사단이 시험을 해서 핍박에 부딪힌 성도들이 순교자의 피를 가득하게 흘리게 된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네. 들었을 때. 근데 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기가 막히죠. 요거는 그런 네.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오케이.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돼요. 그죠? 요렇게 막 신통방통하게 뭔가 막 제가 지금 이거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낸 건데 이런 식으로 신통방통하게 만들어 놓은 해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에 혹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는가 보다고 쏙 쓸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신천지가 비유를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냐? 우리 주영 형제님 한번 해주실까요? 바람을 꾸짖으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바람이 안 불게 되고 파도가 안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주영 형제님이 이 문장 딱 진짜 그 뜻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가 보니까 걸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걸리는 게 없는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걸리는 게 없죠. 근데 걸리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자, 여기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사람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잠잠해지던가요? 우리 뭐 태풍 치고 그럴 때 바람을 보면서 바람아 잔잔해져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잔잔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지죠. 네. 네.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키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요거에 따라 달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정체를 위대한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은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또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다고 바람이 그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뜻을 푸냐면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또는 제자들이
마치 단군설화처럼 단군설화 보면 뭔 얘기 나와요?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이랑 쑥 먹고 사람 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죠? 이 사람한테 신성을 부여하려고, 뭔가 특별함을 부여하려고, 그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특별함을 네. 부여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곰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단군 설화처럼 설화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 네. 2번 이 문장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문자적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이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모임에서 그런 문자 중심적인 해석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요, 이런 설명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이 2번 문장이 많이 문제가 돼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렇게 해석 안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뭔가 신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설화로 봐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뭐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죠. 그죠?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전에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이 봤던 구절도 한번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봐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발짝 떨어진 이런 견해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봐. 랍비 정도 보는 거예요. 좀 뛰어난 선지자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걸리지 않아.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헷갈려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이 2번이 내 마음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내가 변화가 막 되어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큐티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저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굿.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죠? 자, 3번 봅시다. 자, 3번은 누가 해주시냐면 우리 현빈 형제님이 한번 할까요?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저는 당신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참 담백하죠, 그죠? 네. 현비 형제님 감사해요. 현비 형제님 혹시 이 문장 그렇게 푸는데 문제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담백해서 문제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담백하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 뭐 이렇게 밋밋하게 푸냐. 이건 성경인데 뭔가 신기한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석에서 벌써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자, 여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요 구절이 유대인들은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 문제가 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옳거니 인정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뭐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같은 문장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해석이? 우리는 너무나 아멘인데 유대인들은 완전 신성 모독이에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해석의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해석 체계가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구절은 인정할 수가 없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해석한다, 뜻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지금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읽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뜻인 거죠.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그래? 시스템이 안 맞아.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죠?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시스템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 없어요.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계속 관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나가 누굴까? 군대 군대 귀신. 귀신이죠. 그죠? 지금 이 나는 군대 귀신이 빙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의 광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구하려고 왔는데. 하지만 이 귀신은 어때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고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 어떻게 이 연결이 되냐면 무적행에 넣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계의 일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감옥. 그죠? 이곳에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귀신들은 어떻게 돼요?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뭡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무적행에 넣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신의 배경 지식의 여하에 따라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우리 정효 형제님이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좋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뜻을 푼다 했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불치병? 불치병? 또 혈루증. 네, 또 혈루증. 또 마음의 병. 네, 마음의 병. 아주 좋습니다. 자, 이 병을 예수님이 네 혈루증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간단한데, 그죠? 간단한데 예수님이 여기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말씀하신 건지 이걸 말씀하신 건지 이걸 말씀하신 건지 도통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몇천 년 전 일이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딱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병이 무슨 병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아내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그렇죠. 아, 누굽니까? 지금 형경자매님입니까? 아, 네, 모범생 형경자매님. 예. 문맥을 통해서 알아내. 여기서 맥락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시점에서 이 딸,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혈루증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왔어요. 떨어졌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죠?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님 손에 대는 순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멈췄잖아요. 이미 나왔는데 여기서 보세요. 네 병에서 놓여. 이미 놓였는데 뭘 또 놓여? 그럼 예수님이 이 병을 무슨 병을 지금 의도를 하고 계실까? 이거일까? 이거일까? 네, 이거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네, 뭐 이거다 이렇게 정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런 것이 이제 해석상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마음의 병이라고 봤을 때는 맥락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딸이 낳고 나서 그냥 보내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어이 다시 잡아서. 예, 대화를 짚어내시잖아요. 그죠? 기어이 짚어내셔요. 그죠? 누구냐 내 옷을 만진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기어이 짚어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행한 일을 다 고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이 육신의 병만 낫고 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마음에 그 숱한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많은 마음의 병을 고치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죠. 예수님 여기서 내가 기필코 네 병 고쳐준 거 좀 생색을 좀 내야 되겠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신 분이에요. 지금 사람 살려놓고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몇 번 경계하셨잖아요. 야이로의 딸 살려놓고도. 그런 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여인 내가 고쳤어라고 지금 이제 광고하려고 이제 동네방네 소문내려고 지금 불러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뭐예요? 문맥이라 이거예요. 문맥. 앞뒤 상황을 재어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특정하지 않은 이것이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쪽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뜻이 갈리는 거예요, 해석이. 하지만 이거든 사실 엄청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뭐 제가 풍요적 해석 예 드렸던 것처럼 그런 건 아니. 이 병의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가면은 크게 문제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가면서 조금씩 난이도가 더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마지막 5번은 누가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상민 형제요. 화성도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 착하다. 난 태준이 형님 집은 어쩌나 해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 하려다 참았어요. 그러니까요. 괜히 긴장되네. 예, 아이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형제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말한 김에 경락이 형제 한번 풀어봅시다, 5번. 네. 경락이 형제님. 와,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창미 형제를 딱 시킬래. 아니 친구들 시키시길래 창민 형제 할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나 갑자기 설득되려고 그러네. 그러면 창민 창미 형제 형제 서운할 것 할까요? 같아서. 네. 창미 형제 할까요? 그러면? 친구가. 네. 안 시켰죠. 지금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이냐 아니야? 네, 이창민 형제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줄티다 줄티. 지금 잠깐 지금 자리 비우신 것 같은데, 경락 형제님이 하셔야겠네요. 네, 경남님이 하셔야 되겠네. 창민 형제 똑똑하네. 문안 닫아도 돼요. 자, 5번. 네, 형제님이요. 소리 안 들리나요? 소리 조금 키워주세요, 조금만. 아니 근데 있는 대로 이게 그냥 그들한테 주의를 알지 못하게 주의를 했다 이런. 네, 분할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해석 이게 무슨 뜻이냐? 경계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괜히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경남 형제님도 그렇고 창민 형제도 그렇고 지금. 지금 잘 안 나나요?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임자의 입막음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네. 네. 좋아요. 자, 지금 여기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창민 형제님이 이제 입막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구나. 그렇구나. 맞아요. 여기 이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막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죠? 바로 오는 길에서도 12년 된 혈루증 된 앓는 여인을 고치셨어요. 자,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알리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죠. 메시아임이 확정. 그렇죠. 스타가 되는 거지. 이제 제자들은 다 아는데 그 대중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분은 메시아다. 죽은 사람도 살려버린다. 우리가 로마랑 싸우다가 다 죽어도 그날 밤에 다 살려가지고 또 싸울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역사적인 상황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AD 1세기 유대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어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이거 많이는요, 여러분, 이건 지금 여기 이 경계하다는 것을 수식해주는 부사구잖아요. 그죠? 이걸 써가지고 경계를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많이 경계하셨다는 것은 이거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AD 1세기 유대 정치적 분위기가 어떤가에 대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요것은 되게 아리송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AD 1세기 유대 민족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엄청나게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 한 명 나타나기만 나타나 봐라. 내가 따라주겠다 이 얘기예요. 누군가 한 명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당신이 그분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들도 이 교육 못 받은 이 사람들부터 그러면은 그 위에 지식계층이나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뛰어난 사람 한 명만 나타나면은 그 앞으로 그냥 일렬 정도로 서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따라갈 생각이 다 있었다니까. 그 상황에서 요 사건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거죠. 왕. 그죠? 그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바로 군대를 만들 수가 있어. 목숨 걸고. 이 사람들 신앙에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요? 반대의 길을 걷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걸 뜻으로 연결해야 돼요. 왜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뭘까?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어떤 메시아로 오셨나?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라든지 소선지서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쭉쭉쭉 연결해 버리면 그죠? 요 평범해 보이는 이 한 장 가지고도 한 절 가지고도 설교가 한 편 나오죠. 묵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네. 해석을 한다 할 때, 관찰을 한다 할 때 우리 어떤 배경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원리들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볼 때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한번 뜻을 풀어보시라 이겁니다. 절대 제가 앞에 한번 말씀드렸던 풍요적 해석 막 요거 광풍은 사단이요 물결은 뭐 핍박이요 피가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막 이 쓰러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막으셨다. 그래가지고 그 막으신 사건은 뭐 예를 들면 누굽니까? 네,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 뭐 발표했던 그 로마의 전신이다. 뭐 이렇게 막 진짜 제가 막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그죠? 그렇게만 가시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봐서 뜻이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맛만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조 아시죠?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성경 구조는 무슨 뜻일 것 같은지. 자, 한번 들어보고 싶으네요. 현진 형제님. 현진 형제님 아까 했었나요? 아까 하셨죠? 아니요. 안 했어요. 예, 또 굳이 콕 찍어서 안 했다고 알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진 형제님 이거 무슨 뜻 같아요?
한번 아무 얘기나 한번 해보세요. 안 들려요. 네, 저만 들려요. 뭐예요? 이제 들려요? 네네네. 네. 그 14절 봤을 때, 네네. 그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킨다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좀 뭔가 탐욕에 관련된 말씀 같았는데, 네. 거머리가 뭔가를 빨아먹는 생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채워짐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걸 비판하는 게 아닌가 네. 생각했어요. 아, 우리 현진 형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박수. 와. 네, 우리 현진 역시 형제님이, 예, 현진 형제님이 그 대답을 희미하게 하면 제가 자매님들 시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 그 다음 차례 미정은 자매님 딱 시키려고 했는데, 아, 현진 형제님 커피 한번 사주세요. 네. 네, 아,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자, 봅시다. 자, 딱 바로 뜻이 뭔지 모르겠는 구절들로 가득해요. 잠언은. 그죠? 잠언은 장르상 지혜 문학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접했던 건 서사 문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릅니다. 관점도 달라요. 달라요. 자, 이 지혜 문학은 대표적으로 욥기, 잠언, 전도서가 있어요. 여기서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를 눈여겨서 봐야 돼요. 초점이. 자, 일단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부터가 좀 해괴해요. 그죠?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기서 어떤 패턴을 쓰고 있냐면 어떤 패턴을 쓰고 있냐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은 거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의인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우리 또 모범생 현경자매님 감사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건 지금 의인화하고 있어요. 자, 의인화는 우리가 우화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동물이나 식물을 사람인 양 말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뭘 전달하기 위해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맥락이 다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왜 하필 두 딸이라고 했을까? 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동물 공부할 때 거머리를 보진 않았지만 거머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기 앞에 빨판이 있어요. 흡판. 뒤에도 흡판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뒤로 뒤에도 있다고? 빨아먹는 거머리의 생리를 고대인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양쪽을 관찰을 했겠죠. 관찰을. 그죠? 관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오 이건 뭐예요? 주시오 계속 보채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머리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거머리 한번 찾아봤는데 얘가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절대 안 떨어져요. 무려 지 몸의 3배 정도를 먹을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현진 형제님이 잘 캐치했는데 무엇과 연결해야 됩니까? 탐욕. 그칠 줄 모르는 탐욕과 연결해야 돼요. 자, 지금 아까 현진 형제님이 얘기하는 건 전 들으면서 분석적으로 들었는데 14절을 갖다 붙이죠. 어떻게 접근했어요? 문맥적으로 접근했어요. 그죠? 14절. 그 다음에 거머리를 관찰하면서 거머리의 특징을 떠올렸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접근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적용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자, 여기 보면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다 하면서 바로 어떻게 연결이 돼요? 탐욕적인 존재들과 연결을 시키죠. 아,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자, 인간 삶의 일반적인 원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죠? 탐욕을 부리는 악하고 나쁜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끌어다가 쓴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 해석을 하면 크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해석이 안 되는 난해 구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자, 한 형제님, 오늘 사회 보신 정효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귀납적 성경 읽기 관찰과 해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 올바른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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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희가 힘들어 보여.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이쁜이들. 지혜자매 출근 잘해. 아, 어떡해. 참 친절하셔. 잊고 있었는데 생각나게 해주시고. 출근 잘해. 경락 형제. 좋은 자매 왜 안 보여? 사람. 달아서 제가 숨겨놨어요. 다들 보면 달아요, 저희 자매. 아이고. 이번 밤을 폭파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콜라 마신다 주량이.